할렐루야, 마라나타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열흘째 시간이네요. 오늘의 강의 제목은 기도는 의무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먼저 찬송 부르실까요? 361장 통일찬송은 480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아멘. 오늘은 열흘째 시간, 10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기도의 생활하죠.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하고 정해봤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기도로 들으세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을 겁니다. 다마스쿠스에 다메섹이죠.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나니아야, 예 주님. 그가 대답했다. 일어나서 곧 고든 길로 가거라. 유다의 집에서 다섯 출신 사람 사울을 찾아라. 그가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 그가 방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꿈을 꿨다. 아나니아가 항의했다. 주님, 진심이 아니시겠죠? 모두가 이 사람이 여태까지 행한 끔찍한 일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백성에게 저지른 만행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에게 똑같이 할 수 있는 고난이 적힌 문서를 대제사장한테서 받아서 여기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유를 묻지 말고 가거라. 내가 그를 이방인과 왕과 유대인들 앞에 세울 나의 대리인으로 뽑았다. 이제 나는 장차 그가 당할 일, 곧 이 일에 따르는 혹독한 고난을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아나니아가 그 집을 찾아가서 눈이 먼 사울에게 안수하고 말했다. 사울 형제여, 당신이 여기 오는 길에 배웠던 주님이신 예수께서 당신이 다시 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다.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들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읽어야 하는데 10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에 바울 사도의 회심한 간증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정통 유대인 출신으로 종교 생활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성령과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직접 대면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또 영국의 유명한 신학대학들이 있죠. 그런 대학에서 아주 유명한 교수 밑에서 수제자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인 율법에 대해서는 모세 오경 정도는 달달달달 외울 수 있고 구약 성경을 완벽하게 해석하며 전할 수 있는 종교 학자였죠. 종교적인 열심은 어떻습니까? 대단하죠. 스데반 집사 순교 시에는 1등 박해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해도 1등을 넘어 특등이었죠.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에 등등하였다.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도 마녀 사장이 일어난 거예요. 죄악 중에 큰 죄악. 그러나 국내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데에는, 감옥에 쳐넣는 데는 성이 차지 않았어요. 그 당시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까지 가서 만나면 남녀를 문원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체포하여 잡아오려 함이니라. 남자와 여자까지 얼마나 인간적으로 독종입니까? 죄송한 비유이지만 뱀으로 말하면 독사나 살모사와 같은 악독한 사람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말씀에 얽매이고 성령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환상인지 지금 다마스커스를 향해서 지금 일행들과 함께 체포자가 되어 가는 중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에게만 들려주신 음성이죠. 빛이 임하면서 눈이 멀었죠? 안 보였죠?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실제적으로 귀에 들렸어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죠. 그 제자들 교회를 핍박했죠. 사울에게만 들려주시는 신비입니다. 눈을 뜨기는 떴으나 보이지 않고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세상 말로
폐인이 되어버렸죠. 그대로 두면 어디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겠죠. 그리고 신비한 역사,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느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다. 그걸 우리 모두 믿어야 합니다. 그때 11절 말씀이죠. 그때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에게 주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에서 2000년 전에 이 다마스커스에 직가, 직선으로 되는 어마어마한 도로가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발전하는 그 도시죠. 타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야.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자살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6장에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구속되었잖아요. 그리고 매를 훨씬 맞았죠. 피투성이가 되었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감옥 속에 착고가 치어졌는데 한밤중 12시에 하나님 앞에 그 감옥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연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착고가 풀러지고 고문기구가 풀러지고 옥문이 열리고 인간이 변화가 됐어요. 옥사장이 놀라가지고 자결하려고 그 당시에 옥문이 열려서 다 죄인들이 도망가 버리면 옥사장은 이제는 죽은 목숨이니까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여기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사랑으로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줬을 때, 예수를 보여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옥사장의 마음이 변화됐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변화가 돼요. 저는 이만희 80, 90을 바라본 노인이 옥중에서 좀 뒤집어지고 변화되어서 나왔으면 되겠는데 아직 소식이 없네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어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절망과 낙담이 없어요. 어머니 품에 있는 어린아이와 마찬가지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사울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단식하면서 물도 안 마시고 세상을 안 보여죠. 완전히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보는 거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명을 받았잖아요. 사명자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남은 생에 무엇을 할 것인가? 사명.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저는 다니엘 기도학교를 시작하면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봉화산 평화통일 구국기도원을 3년 넘게 섬기면서 실망하지 않고 계속 숨질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천국 문고리 잡고 우리 예수님 펴올 때까지 하려고 하는 정열과 믿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제가 기도학교를 이렇게 다니엘 기도학교를 진행하면서 저는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땅을 주신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넓은 땅, 선교의 땅,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나 비록 인간적으로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 없죠. 이제 이제 77, 내년에 78 아니요? 무슨 인간적으로 욕심이 있겠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고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향이 하나님의 받으시는 그 그릇에 채워져서 올라가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기독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한 역사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믿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기도의 그릇이 채워지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난다. 다니엘 기도학교를 10번, 100번, 1000번 진행하며 강의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다면 이게 저에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입니까? 그리고 제가 얼마나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 구원이죠. 우리는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사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아나니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여전히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에색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숨어서 기도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아나니아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 스데반 집사처럼 순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 빌립 집사처럼 사마리아 도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이제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에집트의 내시 재정장관 그분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열었던 빌립처럼 다 쓰임받을 수 없죠. 하나님의 집에는 온갖 종류의 그릇이 있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동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엄청나게 큰 그릇도 있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그릇이라도 그릇이 깨끗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쓰신다는 겁니다. 집사에 장로 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요새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연말 되면 장로 되려고 난리라면서요. 그리고 나를 몰라주냐 하면서 또 다른 교회 나가기도 하고 아이고. 이게 영적인 세계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망할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깨끗한 그릇, 예수님을 닮은 심령이 청결한 그릇,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예수님을 체험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즉시부터 제가 믿기로는 사울이라는 청년, 나중에 바울이 이름을 바꿨죠. 기도 생활의 시작은 그 주님을 체험한 그 즉시부터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 기도 아닙니까?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그게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고 바울이 그리고 응답하고 숨을 들어 마시고 숨을 내쉬고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이게 기도가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밀물과 썰물 호흡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기도 생활의 시작은 신앙생활의 시작을 시작하면서부터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식사기도를 하고, 그러나 성령님을 1대1로 체험하고 은혜 생활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 평생 교회 생활을 해도 기도가 생활화되기는 어렵다는 사실, 믿음의 단계를 올라가는 것처럼 기도 역시 어린애기 신생아 때 옹알이 하는 것처럼 하면서 아빠 엄마 맘 하면서 자라면서 이제 기도의 철계단을 올라가야죠. 제가 35살에 목회를 시작하고 20년 목회를 마치고 55살에 선교사로 사역의 이모작이 시작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파송되어도 영어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는 세계 공용어니까 필수고, 저의 선교지는 필리핀 북부 지역의 중심인 바교시에 있습니다. 그 집에서 일을 도와주는 젊은 헬퍼들 전부, 그들은 유치원부터 이제 일찍이 미국이 와가지고 민주주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학교 그 스텝 바이 스텝 그게 잘 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는 거의 다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도 필수, 그 나라의 언어인 따갈로그도 필수, 북부 지역의 또 공용어인 일로카노도 필수, 그리고 저산 동네 아래 동네마다 언어가 달라요. 저 산에서 산 마을에 사는 사람은 깐까나이, 저 산 안에 사는 사람은 일로 이발로 언어가 아마 140, 50개 될 거요. 섬나라이기 때문에 언어가 많아요. 그런데 보통 제가 볼 때 헬퍼들도 4가지 언어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김광덕 선교사는 저도 이래봐도 목회학 박사도 얻었어요. 기본 언어인 설교를 영어로 설교할 수가 없어요. 영어로 강의도 할 수도 없어요. 대화도 어려워요. 통역을 세워야 해요. 깊은 산지적 교회 가면 2명의 통역을 세우고 제가 설교해야 해요. 제가 강의해야 해요. 참. 영어를 몇 년 배웠습니까? 10년 넘게 배웠잖아요. 그리고 개인 교습도 필리핀 가서 왜 받지 않았을까요?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전혀 불가능해요. 우리 아들이 도전을 줍니다. 우리 아들은 이제 영어를 잘하죠. 아버지 머리도 좋으신데 왜 영어를 못 하십니까? 지금이라도 하시면 돼요. 영어 단어부터 외우세요. 외워. 콘사이언스도 찾아보시고. 왜 제가 영어를 못할까요? 시골 중학교에 다닐 때 3년 동안 영어 선생이 3번 바뀌었어요. 영어를 공부한 전문적인 선생님은 한 명도 없었어요. 역사 선생님이 가르치고 국어 선생님이 가르치고.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세상만사 전심 전력하지 않으면 통하지를 않아요. 제가 왜 영어를 몰라요? 지금이라도 전심 전력하면 돼요. 그런데 저는요 전심전력이 안 돼요. 그 시간에 성경이 있고, 그 시간에 영적 도서 있고, 그 시간에 기도지. 우리 친구 목사들이 그래요. 왜 카톡을 그렇게 안 보냐고. 옛날 원시이냐고 그런 생각이죠. 저는 카톡을 어떻게 날마다 봐요, 그걸. 하루에 지금 가정 예배를 인도해야지요, 촬영해야지요.
또 기도학교를 해야죠. 성경 66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또 촬영해야죠. 낭독해야죠. 성경을 읽는 것도요, 이 촬영하는 것도요, 전심전력할 때에 가슴도 뜨거워지고 눈물도 나고 감사도 나오고 그렇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또 경험했지 않았어요. 시골 교회에서 옛날 얘기인데 이게 뭐 실화인지 몰라도 주일날에 김 권사님 기도하세요 했다죠. 그랬더니 기도를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도망갔어요. 시골 전도사님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게 도망가는 권사님 어때요? 예배당 뒤에 뒷산에는 콩밭으로 도망가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는데 두꺼비 한 마리가 어정어정 오더라고 하네요. 두꺼봐 너도 난 예배 기도시켜서 도망왔냐? 사랑하는 우리 기도학교 동참하시는 여러분, 기도도요 전심전력이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해요. 그런데 그 은혜가 한꺼번에 오지 않아요. 그렇게 아쉬운 거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그때 성령께서 은혜를 주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기도원에 처음 가가지고 기도가 나왔나요? 열흘 만에 성령불을 받았어요. 왜요? 죽지 않고 살으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마다 참석하고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니까 툭 터지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돌 김용옥 선생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돌 김용옥 선생님의 강의도 유튜브를 통해 듣습니다. 그분의 주역 강의를 듣는데 능구라고는 얘기를 한다. 능구. 능할 능자 오래 구자죠. 무슨 일을 끊임없이 계속 집중하면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능구 다음에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기도 생활도 신앙 생활도 경건 생활도 마찬가지겠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에 DNA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도가 생활화됐잖아요.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마지막 십자구에서 또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돕죠. 아직은 이 기도학교에 몇 분들이 참석을 않더라도 저는 희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전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일부는 체험한 말씀이고 또 수많은 책자를 통해서 또 공부한 말씀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에요. 제가 기도원 원장으로 있으면서도 코로나 때문에 그러죠. 여름이면 2군데는 가서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아요. 아무쪼록 이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대단하시다고 저 같은 늙은 목사, 은퇴 목사, 산속에 있는 목사 무엇이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가 복의 근원입니다. 저는 축복하는 자, 함께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고 믿어요. 꼭 말씀을 경청하시고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저도
제가 전하는 것은 제 자신이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또 순종하지요. 그래서 저에게도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고 그건 예수님을 닮아지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부족하지만 종의 말씀을 이렇게 경청하시고 함께 하시니 제가 더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